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성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노아에게 배를 지어라. 다른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아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잘 지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시고 또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을 세우셔서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세례요한을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그 좋은 머리가 있으면 제대로 쓰임받아야 그게 복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남부교도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 앞에 앉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근엄해 보이고 아주 덕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설교하면서 아유 도대체 저분들은 저기 왜 앉아 계신가, 설교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만큼 덕이 있어 보이고 믿음직스럽고. 그래 제가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법무부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앞에 그 참 근엄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거기 왜 앉아 계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을 것 같아야 사기를 치지 사기꾼처럼 생기면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뉴스를 들으면서요, 뭐 뉴스의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기를 쳤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들어도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 사기꾼들은 없는 것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기를 치니 그게 얼마나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요. 오늘 지금 드리는 설명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절대 사기가 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쳐. 근데 여러분,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기치면요, 그거 좋은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좋은 일에 쓰임 받는 거, 이거 참 복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 때 참 잘했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담겨져 있다는 게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큰 복이요.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 이거 큰 복이요.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 자녀들과 아주 맹훈련을 시키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밤 9시에 경건 기도회가 끝나면 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딱 세워놓고,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대하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고 잤대. 이렇게 자란 웨슬리 목사님이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나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노년의 삶이 되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다 쓸모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다 쓸모있는 게 아니에요. D.L.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메모지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당신의 강연은 문법적으로 틀리는 게 많습니다. 대중연설은 이제 그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고 써서 올렸어요. 이 사람이 학자인데, 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D.L. 무디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 맞춤법이 몇 개 틀렸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미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서투르고 많이 틀립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판단력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좋은 것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그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각 성에서 각 마을에 가자마자 복음에 합당한 자가 누군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을 가서 빨리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합당한 자를 찾으라.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들 합당한 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예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자가 누구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지,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합당한 자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면 그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협력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예요. 아이고,
다시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예요. 다 같이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 이 복음의 협력자들이 많아요. 복음의 협력자들이. 우리 아버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 제 막 70년대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서 옆에 집을 사고 또 짓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커집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교회 옆에 주택에서 살았는데 교회가 그 집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확장해서 예배당을 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이 집을 교회에 매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저희 살던 집이 쓰임 받는데 그거 내가 꼭 협력해야지요. 반드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교회에 매각을 하고 적정한 돈을 그걸 받아가지고 저 강남에다가 땅을 산 거예요. 그때는 여기가 더 땅값이 비쌌는가 봐요. 요만큼 팔아갖고 가서 이만큼 산 거예요. 그 후에 이 윤 집사님이란 분이 큰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협력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그 아버님 쓰신 책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거룩한 일에 협력하는 자의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집을 주고도 안 팔겠다는 거예요. 몇 배를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 가격에 사라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그게 맞아야지 그냥 몇 배를 올려갖고 판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 사고 예배당을 짓는데 뭐 그 후에 금이 갔느니 뭐니 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궁금한 분은 책 나중에 읽어봐요. 읽어봐. 그게 그런 거예요.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 이게 합당한 자예요. 세브란스 병원의 병원장을 지내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문창모 장로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감리교회 아주 자랑스러운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다른 대답은 안 해. 늘 세 가지 대답만 하셨대요.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이것만 했대. 다 같이 해봅시다. 잊어버렸어요? 시작. 왜 냅시다는 갑자기 소리가 줄어요? 다 같이 시작. 아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던 그 기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을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자를 찾아라.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이 이게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가서 머물라 그랬어요. 합당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그분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환대하는 사람이에요. 환대한다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제자들을 위하여 정성껏 자기 집을 열고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정성껏 대접한다는 의미가 바로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환대할 줄 아는 사람, 정성껏 마음에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하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에 협력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환대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너희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환대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hospitality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hospitality라는 말은 병원, hospital하고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정성껏 그 사람을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과 병원이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어려운 사람을 잘 환대해주면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몰라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첩자를 영접하고 숨겨준 덕분에 그 자신의 가족을 다 살렸고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예수님에게 집을 열어드리고 정성껏 예수님을 위해서 환대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합당한 자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복음의 협력자가 되시고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환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보면요, 사도행전에 루디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여 어디를 가거든 거기서 누구를 찾느냐? 복음에 합당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을 찾으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 합당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라.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찾은 사람이 루디아예요.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자주색은 부자들이나 입는 옷입니다. 최고위층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색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 내려놓고 문을 활짝 놓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정성껏 도왔어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자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 있고 하면요, 이 교회의 루디아는 누군가 하고 이렇게 한번 쑥 훑어봅니다. 근데요, 이 목회도 오라 하다 보니까 촉이 생겨가지고 한 10분만 이렇게 보면요, 탁탁 드러나와.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혹시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루디아 같은 사람인가요? 그러더라. 예, 맞아요. 목사님 어떻게 아셔요? 그러더라고. 그게 다 보여요. 전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루디아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의 경우는 고넬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구제를 실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사람들이 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참 수고를 했어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합당한 자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회와 구역회로 모이는 날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쓸모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환대했어. 정성을 다해서 잘 섬겼어요. 이같이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마을에 들어가거나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찾으라 그랬어요.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있었고요, 고넬료가 있었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 안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합당한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을 위하여 평안함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함을 빌라. 그러니까 여기에 평안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 일을 위하여 협력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환대할 때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성껏 대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안이 그 가정과 그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합당한 자를 찾고 계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맛있는 것만 먹다가 죽을 거요? 언제까지 우리 재밌게 놀다만 죽을 거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동안 그래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 잘 지켜셔서 쓸모 있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